요한복음서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으로 살다가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믿고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을 때 그걸 거듭난다고 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기본은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적 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 생활 할 수도 없고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님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처음에는 육으로 났지만은 이제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성령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육적 생활만 한다고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한다. 그러면 복받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이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엄정화 씨, 여러분 아십니까? 엄정화라고? 네. 이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떴던데, 제가 왜 이 사람 거를 들었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사람은 분위기가 상당히 음산하고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간증한다고 제목이 나오는데 엄정화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간증을 해? 그럼 기독교인이 됐다는 말인가? 저는 이런 프로를 거의 듣질 않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돼서 듣다가 보니까 1시간 반인데 그걸 제가 끝까지 다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맞았어요. 자기가 믿기 전에는 반기독교적이고 아주 싫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굉장히 제대로 들어갔구나. 근데 누구의 전도를 받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어졌고 그래서 계시면 믿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은 아니죠. 그 전에 친구들이 많이 기도하고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것이 쌓여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겠죠. 자,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는데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세상에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쭉 그거를 긴 시간 동안 들으면서 굉장히 순수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아직은 어린 신앙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제게 도전되는 한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린 신앙일 때, 초기 신앙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면은 육적인 것도 다 잘 응답해 주실, 잠깐은 그래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초기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뭐 해주세요, 뭐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거 돼요. 엄정화 씨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그럼 어린 신앙일 때는 그렇게 응답을 받는데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연륜이 쌓이면은, 그래서 어른 신앙이 되면 응답 못 받는 게 정상이냐?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다가 응답 받으면 신기해합니다. 못 받으면은 당연히 여기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기존 신자들에게. 이론적으로 성경에서는 알고 있는데 기도해서 응답되나? 네가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한다고 돼요? 아주 오랜 신앙생활한 직분자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 신앙 되면 응답 못 받는 게 정상입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는 게 너무 당연하고 기도했는데 못 받으면 이건 뭐야?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오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리리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성경이 틀렸나? 하나님이 변심했나? 아니면 내 잘못인가? 뭐 이런 고민이 이런 반성이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도 지나갔죠.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기도를 하려니까 하긴 하는데 응답 못 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영적 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인 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 이게 이제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이거 영의 호흡이죠. 그래 가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든지 기도가 막히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상태가 이런데도 다시 말하면 영적 생활을 잘 하지도 않고 영적 생활이 되지도 않는데 난 별로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위기도 모르겠고 답답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아쉬움도 없다. 성령님 인도받는데 별로 나는 문제받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냐.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생활 안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러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큰 문제입니다. 영적 생활 안 되면 삶에서 위기가 와야 되고 문제가 느껴져야 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야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은 그거야말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 안 하는데도.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육신적인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건 내가 너무 안일하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서 영적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도움을 필요하면 받아야 되고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좀 받아야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 잘 되십니까? 영적 생활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럼 좀 답답합니까? 네, 그래야 됩니다. 영적 생활 안 되면 답답해야지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뜻이 맞는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거 응답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도 도대체 아무 응답도 아무 징조도 없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됩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응답 없는 믿음 생활은 정말로 힘들고 몸이 건조합니다. 응답 못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보통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죠? 목사님들이 3가지 이야기하죠. Yes, no, wait. 그대로 응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yes면은 좋은데 no나 wait라고 응답이 왔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올 때까지 무조건 밀어붙입니까? 뭐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죽은 후에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떤 기도 제목도 응답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는 건 절대로 응답 안 된다. 바꿔요? 기도 제목을 바꾼다. 그것도 방법이죠. 그게 이제 그냥 될 때까지 한다. 성경에 보면은 응답 올 때까지 하라 그러지 않았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위로 삼고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정말 무미건조합니다. 자,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가 아니면 옆집 아저씨인가? 도대체 응답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의 믿음은 올바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인가? 응답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들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가지셔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심각하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게 뭐냐 하면은 거듭남의 문제,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개역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킹제임스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된 게 반대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지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하고 진짜로 의로운 거 한 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로워졌다고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때부터 의로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죄 짓고 살거든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그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여전히 죄 지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여러분 새 것 됐습니까? 아니에요. 안 됐어요.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내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그러는 겁니다. 즉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이 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암 그러면 아직도 죽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갑자기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런 어두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지내다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암일 수가 있냐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재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오진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판정이 나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그는 소리칩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밝으냐?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병원 문을 나왔다고 그래요. 사실 그날은 구름이 잔뜩 끼어서 우중충한 날씨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본래부터 암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이 어둡고 살기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나서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도 소망이 생기고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구원의 소망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밝아지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만은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전히 똑같으니까 죄 지어도 돼. 세상이 다 밝아졌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올바름, 나의 정당함, 나의 선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말씀,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 내가 정직하게 살고 있다. 이런 나의 올바름과 정직함과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받지 않으십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올바름과 정당함과 선함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 이거는 맞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한다고 하나님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나의 올바름과 정당함과 선함을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나의 죄짐을 지고 가서 그리스도께 이 죄짐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받아주십니다. 마태복음서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잘 안 된다. 나는 지금 교회 수년째, 수십 년째 다니는데 믿음이 잘하는 것 같지 않다. 답답하다. 힘들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거 아니고 내 주변에 누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니까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소통이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막히면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막혀 있는데 뭐 하나님하고 막혀 있는데. 소통이 막히면 말씀의 은혜도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의롭게 사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가증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한 그 세리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조금 영적 생활되고 내가 좀 기도 생활도 되고 이게 되면은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만하면 나 인정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없어요. 그걸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주의가 맞는 거죠. 내 율법 잘 지켰으니까 의롭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항상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진짜로 그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나 때문이다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모든 게 나 때문이다. 내 문제, 내 가정, 내 교회, 국가의 문제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게 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아니지만은 딴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그냥 대신 회개하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잘못인 걸 인정해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다스리는 자, 리더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것, 내가 잘못한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잘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맞다고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지도자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저놈 문제야, 이거는 얘 문제야 그러지 말고 그거를 다 끌어안고 내가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박살내야 합니다. 나를 박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 나의 진면목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나는 왜 내가 잘하고 훌륭한 것 같죠? 이만하면 내가 딴 사람보다 나았다고 자꾸 생각이 들죠? 주님 제발 저의 진면목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 죄인인가? 자, 우리 가정보호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안 믿고 부모도 안 믿고 자식도 잘 안 믿어. 그래서 복음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의 영적 호주로 세워주셨는데 그 역할을 내가 못해서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막혀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일단 여러분 영적 생활에 전념하되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어야 돼요. 숨기고 감추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회개가 뭐냐를 우리는 정의할 수 있죠. 여러분, 회개 그러면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습니까? 회개에 대한 질문들 잘 하지요. 이거 뭐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뭐 지나간 거 다 생각나 해가지고서 다 해야 됩니까? 뭐 아닙니까? 그냥 대충 종합적 회개를 해도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물론 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막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 후에 죄 졌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히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어렵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씩 놓고 어중간하고 어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죄와 회개에 관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반드시 제가 머지않아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으로 보고 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겠죠? 당연히 기본은 영적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어요. 이럴 한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그 길을 가는 사람.
마태복음서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세상 사람, 육적인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세상 욕망, 자기 생각, 타락한 본성의 옛 자아, 이거 전부 부정해야 합니다. 왜 그런 거 다 부정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했죠?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돼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가 되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처형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왜냐하면은 이런 일은 영적 세상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영적 세상 모르고 영원한 세상 모르는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오히려 기쁨으로 가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육신에 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확신하고 사모한다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위기가 닥쳤다, 생명의 위험을 받았다 그랬을 때 물러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아니죠.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삶이 얼마나 보람된 건지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돕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서 살신성인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좋게 생각을 또 하죠. 물론 이거는 쉽게 할 수 없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 살아있는 동안 불쌍하다고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도와주고 문제 해결해 주고 그 별 의미 없어요. 죽으면 다 끝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사랑,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필연적으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만큼 복음의 선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현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복음 전하십시오. 이게 진짜입니다. 네 번째,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서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합니까? 간증들 많이 듣습니까? 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요즘엔 다 나오니까. 간증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은 그 사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부러워합니다.
이번에 뭐가 잘 됐고 뭐 이런 그런 간증 하잖아요, 많이. 그리고 그것도 그런 사람 불러서 교회에서 막 간증시키고 또 그런 사람은 교회마다 불려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러면 더 그냥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얼마나 성경 말씀하고 정반대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마귀가 왕이거든. 거기서 잘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서 16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자, 여기서부터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좀 우리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하고 정반대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 제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생각이 왔을까? 아마 번영 신학 때문에 그 영향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낮아짐의 본을 보이셨는데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을 때 억지로 끌고 와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고 그래 내가 너희들 앞으로 잘 이끌어주고 배 안 고프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까? 세상에서 높임을 받았습니까?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 배 태워서 갈릴리 호수 바다로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도망가고. 왜? 그거 하나님께 가증한 거거든. 우리도 세상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실제로 안 그래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뭐 하고 애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무엇보다도 거룩해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영적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 사건들, 사물들, 모든 일들을 영의 눈으로,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를 어느 때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생각이 반대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거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외적인 것, 육적인 것만 보고 대응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어이, 잘하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결과만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기와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12절에 오 의로운 자를 시험하사 곧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만군의 주여.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합시다. 내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세상적인 것, 딴 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서 그대로 따르는 사람.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나의 입장, 나의 이익,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잘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게 자기 욕심과 자기 만족이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만 똑 떼어가지고 그걸 나타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이나 문맥이 아니라 한 구절을 택해서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신학에서 민중신학, 해방신학, 번영신학,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가 좋고 자기에게 이익된다고 생각하는 구절만 모아가지고서 그걸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네.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지 얼마나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반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자기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 대한 모독이고 곡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거 불법이에요. 성경 인용해도 그건 불법이라니까. 마귀도 성경 인용할 줄 알아요. 그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회 할 때 3가지 시험할 때 다 성경 구절 인용해서 그걸 했잖아요. 마귀가. 불법입니다. 자, 제가 이상 말씀드린 거 물론 그 기본으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7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생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할 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 어른 신앙이 돼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거, 뭐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거, 아직 때가 안 된 거,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아무것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나를 박살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응답이 잘 안 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응답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